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드리는 대림절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6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희망하는 그리스도의 노래로 저희들의 마음에는 추악함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은 자기의 편안함과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시간과 길을 잃어 사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세상 일이 만천년마다가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름 없는 등불로 맞이하는 것은 알바 되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를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성시기도문 들어문 115번 구주관님 1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불을 켜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성읍이 그에게 있고 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는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즐기하라. 그의 오솔길을 걷게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편안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육체가 하나님의 원하시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베풉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79장 찬송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춘자 원사님 기도 인도했습니다.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권사의 통합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의 자리를 돌봐주신 은혜의 머리 숙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판단을 앞세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매일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저희 신강교회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게 하시고 섬김을 본을 먼저 보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흘러가게 하시어 이 시대 속에서도 진리를 붙드는 거룩한 세대로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두는 겸손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예배 후에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신강교회 전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늘 보호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공헌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하여 저희들을 불러내시고 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으니 비록 이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작은 예물이 땅에 떨어지는 밀알처럼 살리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일천번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초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며 감사에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구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오늘 이 순간 성령님 감화 감동 허락하셔서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성미를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여서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며 육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예배하며 일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동경책은 구약성경 1045쪽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9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위에는 자기를 망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권사님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보내드립니다.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니 주만 따르리. 아멘. 그 자리 그대로 서 계셔요. 다른 자리에서 축복할 시간이 없으니까 금년 한 해 동안도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한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신앙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사람의 노력, 사람의 삶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죄악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탄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복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포로에서 놓여 돌아온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회개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악하고 불의한 현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두 번째 간구는 5절 7절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망각한 자신들의 거짓되고 불의한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원하는 간구의 노래이죠. 그것이 8절과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크게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어도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예배할 것을 결단했던 그 성도가 그런 결단의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죄의 본성은 사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의 현실 한가운데로 개입해 들어오셔서 어두움을 심판하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구원해달라고,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통해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처한 세 가지의 삶의 상황을 드러냅니다. 첫째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불의와 악함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 한국의 1000만 명 기독교인,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만 대략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다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면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어렵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도 지금도 세상은 시끄럽고 불의와 선이 싸우고 있고 싸움의 날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옳은 것인지, 이 말이 맞은 것인지, 저 말이 틀린 것인지 뒤섞여 있어서 그 사람의 심리도 모르겠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일 거다, 이 사람은 정직할 거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그 추측이 어김없이 틀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들 안에 있는 불의와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때에 70년 동안 뼈저리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즐거운 일인가, 기쁜 일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왕조가 이어질 때에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하고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임을 생각하고, 그래서 바벨론에 그래도 노예로 있으면서도 포로로 있으면서도 틈틈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너 그게 무슨 노래냐 라고 물어봐요. 이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라고.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신기하다, 이스라엘의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거냐, 한 번만 더 불러봐라,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래?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우리 바벨론 신들에 의해서 어찌 패배를 당하냐? 조롱하게 되니까.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조롱을 당하니까.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밤중에 한두 사람씩 모여서 그곳에서 찬송하다가 모래사장에 뒹굴며 통곡하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옛날에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때가 얼마나 감사했던 때고 행복했던 때인가를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다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리라고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못 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시대니까 이들이 몇 년 안 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거죠.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서 말씀도 가르쳐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하고 우상은 버리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어떤 신앙적 교훈도 교육도 말씀의 가르침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기 때문에 나에게는 신앙적 문제가 없어, 나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어, 흠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 신앙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그게 부지입니다. 그게 알지 못함이에요.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 뜨면 가족들에게 식사를 준비해놓고 밥 먹어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다녀오라고 말, 학교 가는 자녀들에게는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잘 다녀와, 즐겁게 공부하고 와, 이런 말들, 이게 다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에 허물이 없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는 말들에 100마디의 말을 한다고 하면 100마디의 말에 다 믿음이 다 묻어있냐 그 말이에요. 100마디의 말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묻어있냐 그 말이에요. 마음에는 항상 가족에게 잘하고 싶죠.
가족에게 위로를 주고 따뜻하게 하고 가족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고 싶죠. 마음은 다 그래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되니까 잘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뜨린 딸이나 며느리를 보았을 때 어머니나 시어머니 된 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그릇, 사기 그릇을 며느리가 설거지하다 미끄러져가지고 방바닥에 떨어지면서 쨍그랑하고 파편이 튀면서 깨졌어요. 여러분 이때 맨 처음 딱 튀어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안 다쳤냐? 괜찮냐? 이게 따뜻한 말이죠.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서로 옥신, 각신 이렇게 하다가 말다툼을 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그때 맨 처음 튀어나온 말이 뭔 말이 나올까요? 너 하는 것이 다 그렇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기에 우리의 예배를 또 열심히 드리고 있기에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보다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민들과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더 많은 시간 동안 믿음의 삶인데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마실 수가 없냐 그 말이죠. 우리에게 허물이 없냐 그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싶지만 여러분 모임이든 일가 친척의 모임이든 가족 간의 사이든 간에 사이가 벌어지고 불화하고 서로 만나기만 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려고 생각하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말하지 않았어도 관계가 깨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게 흔한 게 뭐냐면 내가 도로교통법을 다 준수하면서 운전 속도도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킬로미터를 지키면서 차선을 지키면서 운전을 잘해도 차선 변동을 갑자기 한 사람 때문에 추돌이 일어나게 됐을 때 누가 잘못한 거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 먼저는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저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내가 덤태기를 쓴 게 아닌가, 피해를 받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덜컥 일어나서 항변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시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은 경찰이 와서 들이받은 사람한테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판명이 났어도 한두 시간 동안 옥신각신하면서 성도의 마음은 이미 두음짜리처럼 뒤숭숭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 경찰관이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정을 내려줬어도 그 사람은 나 때문에 피해를 끼쳤고 나에게 자동차 수리비니 치료비니 물어주겠다고 얼굴을 붉히고 다음에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입으로 뭔가를 막 욕지거리를 하는 것 같고 불편하잖아요.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나만 믿음 지키고 나만 정직하고 나만 성실하게 살고 나만 따뜻하게 온유하게 살면 사람과의 관계가 다 100%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살아갈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불의와 죄악이 있는 땅에서 불의와 죄악이 있는 사람들과 뒤섞여서 살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살지 않아도 예를 들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 안 믿어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불화하게 되면 그 불화가 예수 안 믿는 가족이 나의 신앙을 핍박하면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것이 계속 뛰어져 간다면 10년, 20년 동안 그 가정에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그 마음이 항상 평안만이냐 말이죠. 평안이 깨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기관이 딱 두 곳인데 교회와 가정이죠. 교회에서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아니면 믿음을 잘못 생각한 그 허물과 말과 실수 때문에 교회 평안이 늘 깨어진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교회를 더 이상 예배 시간이 다가올 때에 교회 가서 하나님의 위로의 품에 안겨야지. 하나님께 내 삶의 애환과 아픔과 슬픔을 다 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와야지 라고 하는 기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도 또 냉랭하겠지. 교회 가도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마음을 모으지 않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교회 오는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이벤트나 잔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박수를 치고 웃는 것은 그 일순간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을 내가 이어받고 뒤따라요. 비록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믿음의 분별력이 다소 없다고 할지라도 또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모범적이지 못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먼저 낮아지고 섬기고 주의 사랑으로 보듬고 그리고 위하여 격려하고 기도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말씀의 은혜로 진행되어져 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유익을 얻는다는 말이죠. 교회 가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 내 기도 순서인데 그날을 달력에다가 표시해 놓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 이날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의 불의나 또한 악이나 이런 것들이 찌꺼기라도 묻어 있어서 그것을 입 밖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이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지고 평안이 깨어지게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교회를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이 시대로 보면 교회 공동체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을 통해 알려주는 유대 백성에 대한 세 번째 진실은 이렇게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어두움의 행위와 죄악의 삶은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어떤 노력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 허물을, 내 죄악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한 것을 깨달은 성도는요, 가슴을 치게 돼요. 여러분,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무지라고 했어요. 나는 신앙에 잘못이 없다. 회개할 것이 없다. 그건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어떻게 되냐?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말로 잘못했네. 내가 성도나 교회나 이웃에게
잘못한 거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깨닫는 것이 이게 은혜이긴 한데 자책하게 돼. 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늘을 가리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심판해달라면 사람을 지옥에 심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 떼어낼 수 없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든지 물로 씻어주시든지 다 씻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죠. 1절에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안 내려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산들이 주님 앞에 떤다는 말은, 사실 산에 있는 나무나 풀들이 영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뇌세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산에 있는 나무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떨듯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죄악을 씻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9절의 말씀에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그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봐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와 악을 떼어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와 간구만이 죄악에서 건짐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은 교회의 어떠함이나 세상이 어떠함이나 가족의 어떠함이나 이 관계성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영혼과 육체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이나 실수를 하나님 앞에 회개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의 탐욕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결국 자기 세계에 갇히게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예수님을 잘 안 믿거나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체로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자기의 사랑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삶에 뭔가가 내 삶에 일어날 때에 간섭도 하기도 하고 뭔가 조언도 하기도 하지만 내 전체적인 인생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날 내가 뭔 일을 했더니 그걸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 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과연
심지어 가족마저도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고 조언하고 다른 길로 방향을 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에 관심이 있을까? 없어요. 내 평생의 삶을 옆에서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보는 거잖아요. 뭔가가 그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비난하고 싶어서, 헐뜯고 싶어서, 아니면 간섭하고 싶어서,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흔한 일들인데 내가 옛날에 뭘 되보려고 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면 너는, 아들아, 너는 이 아버지가 못다한 그 일을 이루어다.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못다한 꿈을 나더러 하라고 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자녀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 모든 부모님들이 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자식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사랑해 주고 책임 또한 뒷바라지 주고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모님이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뒀는데 이 막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사람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느 집 나가가지고 찾을 수 없게 되고 이런 사건들을 늘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제게 이런 부탁을 하셔요. 야, 내가 지금은 저 아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보살피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보살펴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 주면 안 되겠니? 중학교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중학생 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어요. 아직 고모님 아직 50대 어간에 계신데 평균 연령으로 봐도 한참을 더 사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인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저 같은 나이였거든요. 저 형제를 내가 어떻게 일평생 책임을 지지? 직장은 그때는 이제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중학생 때였기 때문에 직장을 갈 때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부모님은 보니까 그 형제를 보살피기 위해서 어디도 못 가고 항상 붙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붙어 있지? 이런 걱정이 중학생 때 계속 있는 거예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돼.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형제는 보살필 수가 없어서 기관에 이렇게 입원을 시켰어요. 인생은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고 해도요, 그 자식을 끝까지 책임을 져주지 못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더 그래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가운데 직분이 각자의 직분이 있지만 어느 직분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직분자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떤 한 사람이 책임지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바가 뭐냐면, 신앙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도님들끼리 친교하는 거 좋습니다만 그것도 편중되잖아요. 내가 친한 사람만 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150명의 이름을 다 외우는 사람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친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교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신앙생활의 주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인간적인 지식이나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통해 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통해 살게 되면 주변에 약한 것과 또한 허물과 또 병든 것과 필요가 눈에 보이게 되게 돼요. 내 주변에서 만나고 주변에서 바라보이는 그 약함이나 허물이나 그들을 위한 위로나 격려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물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 보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내 마음속에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에 마음이 문득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나면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는 조금 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예정된 시간에 그 시간에 가면 되는데, 그걸 너무 중요하게 해요. 이것이 예를 들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10억짜리 계약권이다. 그러면 예배하는 동안에 그 10억짜리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안 할까요? 내 사업에 여기다 걸었어요. 내 사업이 금년 한 해에 이 10억의 이 사업을 성사를 시켜야 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사활이 걸려 있다. 그랬을 때는요, 예배 시간에 생각 안 할까요? 사람은 마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곳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생각하고는 달리.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믿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산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말씀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임에서 아무 말 안 했다고 타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 말 좀 해봐 뭐 그러면서, 왜 당신은 왜 말을 안 해? 이럴 때 말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세상을,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죄된 일,
사람들에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일, 불의한 일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모임에서 가만히 있었더니 왜 가만히 있냐고. 이렇게 타박을 듣는 것은 내 마음의 진실을 모르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지만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제껴야 돼. 라고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오해가 쌓이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불신을 받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옆에 사람이 이럴 때는 내 편도 들어줘야지. 사람이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또 타박. 그럼 사람이 눈치를 보게. 이런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좀 편해지려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해지려고 들어줬더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면 그래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저것은 좀 힘들게 하면 다 알아 쉬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타협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의 내 인생의 전체를 내가 보지를 못해요. 이게 100점짜리가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아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 살았을 때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천국에 들어갈 때서야 안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잘했다고 이렇게 스스로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소더브이 경매장에서 이게 유명한 경매장인데 세계적인 경매장인데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 하나가 354만 달러에 낙찰이. 이 얼마인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354만 달러. 1달러가 1,400, 1,500원 되니까 여러분 10,000달러만 해도요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게 354만 달러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바이올린 하나가 손나귀에 딱 하나 주면 팔 길이만큼만한 이 나무 덩어리가 354만 달러에 팔렸어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유명해진 것은 뭐냐면 그 바이올린을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딴 거지만 그 사람이 명장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 사용했던 나무가 잦은 전나무를 사용했는데 전나무를 사용할 때 모든 전나무를 사용한 게 아니라 높은 산악지역, 벼락을 맞거나 아니면 홍수에 휩쓸려서 뿌리가 반절만 남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악조건 속에서 그 전나무가 살아남은 그것만 악기의 재료가 된다고 해요. 이런 그런 나무를 어떻게 알아보냐면 그런 전나무에는 홍수나 아니면 벼락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살아난 나무를 알아보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서 피는 꽃이 특별한 꽃이 있는데 그 꽃을 핀 나무만 찾으면 분명하대요.
이 꽃의 이름이 뭐냐면 앙스트블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앙스트라고 하는 말은 불안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블레테라고 하는 말은 개화, 꽃이라는 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안정함 속에서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 학벌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면에서도 그렇고 무언가를 다 살펴보아도 다 불안정하고 또한 부족한 것들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주변에 다가오는 불의에 또한 악이 오만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피워주시는 믿음의 꽃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몇 개월 안에, 1년 안에 뭔가가 보여주기 위해 사람이 단순간에 한 번에 어떤 좋은 일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사람이 승리할 수만 없는 거고 항상 성공할 수만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날에는 생일날도 있지만 생일날이 아닌 날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일시적인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나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요.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믿음의 꽃을 피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선한 삶이지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기에 더 빠른 저희들입니다. 또 때로는 불의와 타협해야만 편안할 수 있기에 불의에도 눈 감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대하고 대망하는 가운데에 오직 믿음으로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그 성탄절 절기에 맞춰서 대림절기를 보내게 되는데 신앙적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세대통합 예배에 기도자와 찬양을 준비한 권사회 모든 권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첫 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2026년 정책과 예산방해 목회 계획을 위해서 모입니다. 성도님들도 한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정기총회와 사업계획서를 보고해달라고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유인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늦더라도 이번 주간에라도 꼭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얼굴 마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성수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